옛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뒷동산 호랑이가 돌봐주더라도 도와주는 데가 있어야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자율적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이 되는 대상을 찾아서 거기에 의지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도 진정한 도움이 못 된다는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시편 121편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미국의 흑인 작가 가운데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뉴욕에서 태어나서 해안 경비대에 입대를 해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는 나중에 커서 글을 써서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늘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글을 써서 출판사에 보냈지만은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것도 무려 8년 동안 시도를 해봤지만 100통이 넘는 거절 편지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965년 흑인 지도자였던 말콤 X와 인터뷰한 내용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를 했는데 이것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콤 X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자 무려 600만 부 이상 팔리는 대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헤일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가족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의 조모 이야기와 또 도서관에서 찾아서 모은 자료를 정리한 결과 자신의 7대 조부가 킨테라고 하는 아프리카 노예였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까버리면 정말 부끄러울 수도 있는 가족사 이야기였지만은 그는 그 이야기를 소설화 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뿔이라는 소설입니다. 당시 800만 부 이상 팔렸고 이것이 37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특별히 ABC TV에서 이것을 미니 시리즈로 방영하면서 헤일리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일리가 생전에 그의 사무실에 가면 재미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담장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방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왜 이 그림을 여기에다 붙여놨느냐라고 물으면 그는 꼭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거북이가 자신의 힘으로 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듯 큰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제 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 그림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혼자 성공의 담장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 중에도 특별한 천사가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분으로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나서 대화를 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런 천사였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씨름했던 경우도 바로 천사였습니다. 또 삼손의 부모에게 잉태 소식을 알려줬던 여호와의 사자도 바로 천사였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주석가들의 해석의 차이가 좀 있지만은 바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사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우리가 이 10장 다니엘서 10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10장 속에서도 이분이 등장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천사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다니엘이 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가 본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 원문에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에 정해진 때라는 표현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무섭고 거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본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새 이레 동안을 작정하고 새 이레가 차기까지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름도 바르지 않은 채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작정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도 보면 얼마나 큰 전쟁들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있죠. 부부 간의 전쟁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큰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쟁취하고 빼앗는 전쟁을 우리는 매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육체의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속화된 세상과 악한 영들의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의 영혼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힘만으로 어떻게 이 수많은 전쟁들을 여러분 이겨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돌파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사를 통해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까요? 첫 번째로는 황홀한 임재를 통해서 도와주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21일째 되는 날이 첫째 달 24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니산월 24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도한 기간이 니산월 3일부터 니산월 24일까지 세 일해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명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유월절 기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허리에는 우바스 순구문 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봤던 주님의 모습하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신비로운 장면을, 지금 황홀한 장면을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6월절 기간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바로 그 6월절의 주인공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황홀한 경험 속에, 이 황홀한 신비 속에 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황홀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세마포를 입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딱 서 계시다고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황송함과 떨림과 감격으로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5장의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비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먼저 황홀하게 임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무엇보다도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그 어떤 난제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체험을 누가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로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신비로운 체험을 자기는 체험했는데, 기도하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기는 체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다 이 소리입니다. 기도했던 다니엘만 그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영적 체험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은 신비로운 것이고 이건 동시에 개인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신비롭게 작정하고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이 신비로운 체험한다고 남편이 똑같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작정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갈망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러한 황홀한 체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철저한 응답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6절까지만 읽어서 뒤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드린 기도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20일 동안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은 내가 막 작정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최상의 응답이 오기까지 지체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체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표현하는 이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여기서 군주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 왕자 이런 뜻인데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표현할 때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이 때로 우리의 사역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방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협을 당하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를 돌파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작정하며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는 듯해도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정한 기도의 양을 채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들을 맛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기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단순히 내가 바울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승전부만 전한다고 백성들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6번을 계속 반복했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7번째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늘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7번째 기도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단순한 숫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대한 정말 많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7차례 기도한 것에 비하면 조그만 하늘에 있는 작은 구름은 작은 징조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큰 기적을 동반한 단비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이 장대비로 그 가뭄을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양이 차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최선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서서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양이 차야 됩니다. 6번째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7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동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서 나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얹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안수기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곧 힘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갑자기 힘을 낸 게 아니라 다윗에게 갑자기 힘이 주어졌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22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느라고 지금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자기 지금 스스로 일어날 기력조차 줬습니다. 근데 인자의 손이 천사와 같은 인자의 손이 와가지고 자기 몸에 닿자마자 자기가 강건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까닭은 주님의 강력한 힘이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다니엘에게 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도 이런 예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왔던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류증에는 여자에게 수치스럽고 더러운 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엄청난 돈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실상 죽음의 질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순간 혈류의 근원이 말아버리고 병이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이 전이 된 사실을 예수님도 감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고 깨트리지 못할 장벽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이 닿기만 하면 여러분 기적의 사건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올 때 내 힘으로 풀 수 있습니까? 반항하며 탈선하는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부부의 노력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까? 기울어가는 사업과 실직의 고통을 우리 손으로 여러분 반전시킬 수 있습니까? 중병을 선고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자신의 힘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진하여 쓰러진 다니엘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분께서 오늘 여러분의 위기 속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적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우리 인생의 퍼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가 무지하게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바가지를 잘 긁던 사모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한다면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소라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애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 부탁을 하지만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가지만 뭐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5분이 지나지 않아 또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몇 번을 반복하던 목사님이 한 가지 묘안을 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풀 수 없는 숙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서재에 붙어있는 3개의 지도를 떼가지고서 그걸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면서 야 얘들아 이 지도를 니들이 원래대로 다시 다 붙여오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그냥 저 3개 지도를 막 갈기갈기 찢어놨으니 저거를 다시 다 조각조각 붙이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동안 쟤들이 거기에 신경 쓰는 동안 내가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갈기갈기 찢어진 지도를 가지고 내려간 아이들이 5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제대로 다 붙여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갈기갈기 찢어놓은 지도를 제대로 다 완성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3개 지도를 다 완성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지도를 확 뒤집으면서 지도의 뒷면을 보여주더랍니다. 지도의 뒷면에 보니까 그 지도의 뒷면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해요. 우리는 세계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뒷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 맞춰가지고서 지도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리에 붙였더니 복잡하게 찢겨진 3개의 지도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인생의 문제를 푸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퍼즐같이 조각난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들 제자리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제들을 보고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위기 앞에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정말 기도로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